기억해야 하는 말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가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갈 때의 모든 불편감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갈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사랑하시네. 세상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수연들. 처음부터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갈 때의 모든 불편과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갈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수연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사랑하시네. 이 세상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희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수연. 여러분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수연들.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원망도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일이 많고 잠시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지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둘이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꼭 평안히 지리로다. 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지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지리로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쉼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전부 좋아하시는 영광 주께 나아가리. 내 전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동 열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이 무덤장이 어느 누면서 나의 함께 나가는데 주의 구원에 내가 안되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동 열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이 건너가며 사는 복보는 믿고 오락 나의 몸 실컷 없어도 못된 말을 알거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동 열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이 당신같이 멈추고 없는 날 사워하기까지 내가 둘이 멈추게 되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행동 열려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삶이.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pit남열두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삽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드릴 예배가 그런 기쁨의 예배, 소망의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계약을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까지 주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순적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다 더 힘써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과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드리는 예배 시간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락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기쁨이 있고 행복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거칠 마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된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에게 이전에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계약 건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성들을 주님이 이어가시고 일을 위해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대답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살아계시고 또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역사들과 은혜들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와 은혜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이 나라 민족도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만에서 힘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하며 내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인연과 사상을 다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못 느끼니까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교회에서도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살아갈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당황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나는 진실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당황되는지 몰라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더 붙여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하면 참 답답하죠. 근데 더 답답할 때가 뭔가 하면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더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삶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삶의 변화가 그들이 뛰쳐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때 나타났던 현상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각각 자기들이 태어났던 곳에서 생활했던 곳에서 듣던 이야기들로 자기들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할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가 거기에 모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오해의 순간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교회가 그럼 그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침묵해야 될까? 아니면 설명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나타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설명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풀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해답을 하나 찾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120문도가 다 같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을 했거든요. 그들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의 말로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풀어서 사도들과 함께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소리 높여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중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이런 방언을 하게 됐는지 변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설명하거나 또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늘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앞서서 말하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막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성령이 나타내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역사는 침묵을 깨고 말씀을 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러 말했다라고 이렇게 14절에서 기록하잖아요. 입을 먼저 열어서 한 이야기의 첫 번째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떤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다, 뭐 예배를 드리니 감정이 뜨거워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열어 성경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하는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와 120 문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의 체험, 어떤 감정의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진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따라해봅시다.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의 증거가 됩니다. 내 삶의 기준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특별한 느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느낌 받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바람이라고 하니까 바람 느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임재는 뜨거운 느낌이나 바람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것 뜨거움이다 뭐다 뭐 방언을 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더라.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목사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들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한 이후부터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그러니까 14절부터 우리가 36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36절까지의 중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 뒤에 사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먼 훗날 설교를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예수를 믿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은 거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 부활이 그들의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앞에 이야기는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죄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무서워서 숨어있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봐, 붙잡혀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많은 바리새인 선생들도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학문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헬라어 말은 더더욱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 와서 그것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을 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베드로가 당당히 증거를, 십자가를 모르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 그것은 성령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들을 성령 충만하면 설교를 잘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죽게 했잖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것이 정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잖아요. 우리가 죽겠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로 지금 너희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거나 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도 잘 몰라요. 신약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두려워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럼 전도지만 주십시오. 그래도 돼요. 그 안에 복음의 기본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과 그냥 전도지를 주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삶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요, 저희 성령님이 오셔도 안 변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말은 틀렸을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 사람의 경험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37절부터 42절까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말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양심에 찔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 양심. 그 양심에 하나님이 호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큰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고민하고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120문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삶의 변화를 지금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안 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목사님 저런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은 누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비판하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못해, 재미도 없어, 왜 이렇게 딱딱하게 설교해, 그렇게 얘기하다가 회개의 질문을 받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는 뭡니까?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는 뉘우침, 어떤 그런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더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3,000명이나 돌아왔다. 근데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은, 그럼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3,000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다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기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삶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의 핵심은 나눔이에요.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떡을 뗀다는 것은 뭐죠?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매주 초대교회는 성찬을 했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매주 성찬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힘들어지니까 큰 교회들은 1년에 2번, 더 큰 교회는 1년에 1번밖에 못해요.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작은 교회들은 더 자주 할 수 있죠. 저는 진주의 한 교회가 참 좋아요. 매주 성찬을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빵을 굽고, 빵 굽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포도주는 담가놓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저는 빵 굽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찬은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 성찬을 떡을 떼며 라고 표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성령의 임재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혼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지식, 내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임하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가 잘 말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베드로는 설교로 쓰임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내가 설교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잘 들으셨어요 라고 말했죠. 말씀이 들려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변화의 조짐이 오는 것이죠.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오늘 재밌었네, 끝이에요. 재밌는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주는 설교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재미있게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이 처음교회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나 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있는가?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구나 하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될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싶은 우리들의 삶의 열망,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아.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 믿어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찔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출발의 신호가 되어집니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일단 그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중심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 중심이 됩니다. 교회와 함께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들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들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느헤미야를 설교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중심이었고 예수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번 설교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년 다른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복락과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들과 성장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열리고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릴까요? 부흥입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하소서.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성령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은혜에 예배를 드렸으면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해 보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격려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 원하고, 예배 후에 밤에 보인다는 걸 기억하시고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패순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요, 임종욱 장로님 회관 맞았다고 맛있는 거 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박수 한번 더 격려드렸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나이 드니까 좋은 게 아니죠. 예, 패스 드리겠습니다. 이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 마라. 내가 만난 주님이로 사랑이었고 즐겁고 즐기었고 소망이었소. 아멘. 나에서는 바로